찬양 제목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샬롬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음성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말씀대로 믿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먹어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내 음식이 되듯이 바람만 본다고 해서 아무런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먹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오른손을 좀 닫으시고 자기 가슴에 좀 얹으시고 자,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의도적으로 할 겁니다. 들으실 때마다 재차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만 상대성 작용하는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도 서로 짝을 이루고 상대성 원리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3편 12절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과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영적인 상대성 역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 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11절과 33편 12절 말씀은 서로 한 짝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 사람을 불안하게 두렵게 하는 요인을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외적으로 지구촌은 점점 더 샬롬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또 폭동과 갈등과 다툼의 소리가 아우성치고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중동 지역의 전쟁은 혹시라도 3차 대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겠는데 여전히 그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요. 3년 전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중동과 유럽입니다. 그래도 아시아만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7, 8월에 마치 시즈가 브루투스에게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한탄한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아마저도 전쟁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팔에서 지난 9월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엇보다도 네팔에 사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또 나라가 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프랑스의 시위도 폭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8일 날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 나와서 폭동을 주도했는데요. 영국 역시 폭동으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지상낙원으로 불리웠던 마다가스카르도 지금 폭동으로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물가도 관세도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불안과 두려움보다도 사람을 더욱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마 내적인 불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외적인 불안은 강 건너 불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은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돈,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 병만 없으면,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군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주기장으로 몇십 년을 계시는데, 그 어머님은 그 자녀가 기장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28살 때 기장이 되고 그 이제 아드님이 나이가 60이 되시는데도 이제 하늘에 비행기를 볼 때마다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도 워낙 운전을 잘 하셔서 그 아시아나에서 3년을 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연장을 시켜주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모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하늘에 비행기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살롬을 빼앗아가고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자, 1977년에 한 신생 제약회사에서 알약 하나를 시판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신생 회사였는데요. 이 알약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회사로,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알약 하나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알약이 되었고요. 그 회사가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딱 광고 6마디였습니다. 딱 6마디가 이 회사를 일약 대기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광고여서 제가 앞마디만 끄집어내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두통엔, 자, 두통엔 뭐라고요? 개보린. 자, 두통엔 개보린. 이걸 아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두통엔 개보린. 그러고 나서 이 약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는지, 그리고 80년대 와서 이제는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통엔 개보린이라고 알았으니까 한 단어 더 줄여서 그 다음 나온 광고가 5단어입니다. 뭘까요? 맞다 개보린. 이게 80년도에 나온 광고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광고 배우 나오죠?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예, 맞습니다. 김영란 당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약 하나로 말미암아 이제 일약 이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두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5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요, 한 사람당 250불이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단연 먹고 사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 그래서 먹고 사는 거로 생각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어떤 노래일까요? 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버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들은 치마폭을 동여매고 이 노래를 불렀고,
학생들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단연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게 되면 이제 이런 개보린도 필요 없을 줄도 알고 두통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세월이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불인가요? 3만 6천 불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자, 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1970년대 250불에 비하면 이제 3만 6천 불은 몇 배로 잘 살게 되었나요? 몇 배나요? 우리 영일교회만 아는 답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144배로 그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그때의 염원과 노래대로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의 두통과 불안과 두려움은 144배로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그때보다 더 불안과 더 두려움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답이 아닌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리로다? 샬롬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9편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마 다윗처럼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많이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다 지나서 그가 이제 나이 4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또 다른 불안과 걱정과 문제들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난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도구가 아니라 지는 자기 권세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왕노릇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으셨는데 다윗 왕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게 온 나라가 이제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천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킬 만한 국방력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직까지도 사울의 왕족 후손들이 살아있어서 그리고 사울의 옛 군사들, 장군들이 호시탐탐 문제가 있으면 반란을 시도하는 이때에 다윗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국가적인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그때 이제 자신이 처한 유다 민족의 그 처지를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비유하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이게 홍수 때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그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노아죠.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지켜주시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온 패밀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때문에 와이프도 살았고 자식들도 살았고 자부도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민족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은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때 다윗이 받은 말씀입니다. 자, 본절이 주는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절을 통하여 샬롬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1절 흐름절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원문은 샬롬입니다. 인류는 한때 주로 복하면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로 복하면 첫 번째가 뭐로 생각하나요? 돈. 돈이면 장땡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물론 이런 복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현상학적인 복들이고 세속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복보다도 더 근원적인 복은 따라서 이제 샬롬의 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좋은 침대에서 뭐 가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비싼 가구를 주고 과학적인 침대를 갖다 놓아도 잠자지 못하면 그 가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어깨에 아무리 계급장이 많고 명함에 들어갈 한 줄의 그런 직위가 많아도 여러분, 불안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근원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한때 워낙 가난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또 다른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복 중에 샬롬의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샬롬의 복이 귀하면 귀한 걸 알고 기도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의 뜻은 히브리 말 워낙 뜻이 깊어서 5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샬롬을 평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평강.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한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했다고요?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없고 사이가 좋은 그 샬롬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그건 화목입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만나서 화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만나서 싸울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지 마세요. 오히려 명절 때 서로 형제간에 의의 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기도 진하게 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샬롬, 민족 간의 전쟁과 폭동이 없는 샬롬,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평안한 것을 샬롬을 편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안에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샬롬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도 노력해야 돼요. 샬롬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밥상을 그냥 누가 차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거 따박따박 먹다가 나중에는 왕따 당합니다. 명절 때 내가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 내가 애를 써야 그것도 화목한 것이죠. 샬롬도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여러분 늘 샬롬 되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2절 11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 그거는 상대성 역학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삶의 형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그럽니다. 자, 10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모의 본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가령 물속에 이제 여러 아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4자식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한 명만 구해야 된다면 그 부모는 다른 집 자식을 구할까요? 자기 자식을 먼저 구할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먼저 구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편애한다라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본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는 자기 백성에게 먼저 뭘 주시리로다? 샬롬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샬롬의 복을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교회에 오셔서 가득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귀의 어떤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샬롬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교회 오셔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샬롬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고, 샬롬으로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보시고, 샬롬을 가득한 얼굴로 하시고 저를 보시고, 저와 상담하실 때는 샬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와 상담하시길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만나기 힘들어요. 교인들 만나시고, 만약 샬롬이 충만하다면 교인 만나지 마세요. 기도도 하세요. 교인이 그렇게 만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교인들로 상담을 꽤 많이 하러 오세요. 이번 명절 때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상담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날인데 가서 만나시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만나면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제일 많이 설거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그랬습니다. 가서 내가 섬기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으면 가시고, 가서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가지 마라. 자, 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충만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회사도 가셔서 주중에 직원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경제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IEP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기관에서는 해마다 리서치를 발표합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지구촌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지원도 하는데요. 해마다 꼭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세계 평화 지수를 조사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피스풀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해마다 6월 달에 발표하는데요. 올해 2025년 6월 달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 자료 내용을 보면 위에 상위 5번째 나라만 소개합니다. 이 상위 5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피스풀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자, 5군데 올려주세요. 자, 제가 글로 조금 했는데 읽으시면서 우리나라가 빠진 부분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데 이 5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슬란드, 덴마크. 예,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42위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소아마비죠. 그런 자주 루마티즘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다리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측근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 많이 아프시죠? 라고 위안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죠. 솔직히 내 다리는 항상 아픕니다. 그러나 내 머리는 언제나 건강하고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었던 루즈벨트는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샬롬이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평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힘과 평안을 같이 링크로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이는 평안이 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큰 일을 하려면, 오랫동안 승리하시려면 우리는 평안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하면 큰 일을 못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아침에 결정을 내리고 점심에 번복하고 또 고민하고 그 다음날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고 바른 길을 하려면 평안의 힘을 가지고 그 평안이 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의 힘을 주셨고,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비록 소아마비지만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주는 샬롬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9편 11절 다시 한번 따라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올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평생 여러분 여정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시고, 그리고 혹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매 주일날 오셔서 여호와를 바라보심으로 샬롬으로 다시 충만하시고 그 샬롬이 주는 힘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